시간에는 사무엘의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넬의 죽음 및 요압과 그의 후손이 받을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이었다가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에게 그 아들을 이양하도록 힘쓴 자로서 후 백제 말한 것처럼 후 사울 왕국의 그 군대 장관입니다. 그 아브넬과 요압은 유다 왕국을 이제 세웠던 유다 지파의 왕의 대표 군대 장관이죠. 요압은. 그래서 수르야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 아비세, 아사헬인데 아사헬은 지난번에 기브온 전투에서 아브넬에게 죽었어요. 그래서 둘 사이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보복을 하는 거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듣고자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지만 흐름은 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지금 흐름 가운데 이야기가 지금 돌출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 뭘 지금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사울 집안과 다윗의 집안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퇴해 가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서 유다 지파가 땅이 넓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남부, 중부, 북부라고 한다면 남부 지역 거의를 다 차지하는 게 유다 지파고요. 유다가 시므온, 그다음에 거기에 베냐민 지파하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중부를 차지하게 되고 그 위에 나머지 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뭐 이렇게 있고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우측에 이제 요단강 동편에 그렇게 있는데요. 그 가나안 오리지널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의 남부 지방은 지금 이제 다윗이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다윗이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출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쫓기면서 있다가 시글락을 시급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정을 누려서 부인들을 얻고 자식을 얻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두 사람을 아내로 얻었죠. 그런데 자식 안 낳습니다. 그 시글락에 있을 때 이 다윗이 헤브론에 와서 비로소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자식이 첫 번째 자식이 두 번째 부인했던 아히노암이죠. 원래는 세 번째입니다. 미갈이 있었다가 미갈을 뺏겼으니까. 네, 어쨌든 아비가일이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이라고 칩시다. 첫 번째는 미갈, 두 번째는 아비가일, 세 번째는 아히노암이라는 이 부인이 있는데 이 헤브론에 이사해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안정을 찾으니까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서 자식을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을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르아미아는 이 6명의 아들을 이 헤브론에서 낳는데 그때 나이가 30살에서 37살 반 나이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7년 좀 넘는 기간에 자식을 6을 낳았으니까 부인들이 다르니까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6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은 세 번째 부인인 아히노암이 첫째 아들 암논을 낳고 두 번째 부인인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었죠. 과거에 그가 둘째 아들 길르압이라는 원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길르압이라는 자식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 셋째는 그수랑 달메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수랑 달메의 딸, 달메는 남자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수랑 달메, 그수랑의 달베라고 하는데 애구방을 바로라고 하듯이 그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을 낳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13장에 커다란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이때 내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압살롬이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요. 그 자식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자식들의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히노암이라는 것도 정략 결혼입니다. 유다 지파의 땅에 어떤 부족장의 딸을 취해서 유다를 이렇게 그 평정 잘 이렇게 다스려 보려고 유다의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었는데 구스랑은 뭐냐면은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북쪽 저 북쪽 바산 골란이라는 그 북쪽 바산 위쪽에 있는 게 구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딸과 정략 결혼을 또 하는 겁니다. 정략 결혼을 했던 정략 결혼에서 난 솔로몬하고 암논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해서 결국에 두 아들 다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결혼은 그 어떤 이기적인 욕심, 정치적인 어떤 욕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나와요. 나중에 제가 암논할 때 정확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 이 다니엘이라는 이 친구 길르압이라는 친구는 아비가일이 낳았는데 일찍 죽어요. 일찍 죽어서 나중에 이름이 이렇게 탈락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는 핫깃이라는 사람이 낳았습니다만 아도니아도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이 아니라 뭐 다윗이 죽었을 때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좀 밑에거든요. 좀 밑에 바세바가 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 자식들도 있고 이 헤브론에서 난 자식인데 헤브론에 난 자식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둘 형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둘째 형도 죽었기 때문에 세 형제가 다 이제 죽게 되니까 넷째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좀 일종의 반란이죠. 이렇게 일으켰는데 결국에 이것이 아니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로 왕통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분하엘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군대장관을 보내서 죽여서 결국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솔로몬만 이제 살아남는 건데 그 밑에 사람들은 별 이렇게 야심이나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살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식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자식들의 반란이 있을 거라는 걸 암시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거 좋지 않아요. 시기 질투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직 일편단심 할렐루야. 조경미 사문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항상 일편단심 이렇게 해야지 다른데 마음 쓰면 안 돼요. 남자들 여자들은 일편단심인데 남자가 문제라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우리가 일편단심해야 되는데 이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들의 이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아브넬이 북쪽의 사울 왕국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도 셋째 아들 세 명의 아들을 죽고 넷째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사울의 이스보셋이 왕국을 차렸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야곱이 오다가 그 기도를 했던 야복강에 거기가 마하나임이라는 게 있어요. 마하나임. 그 마하나임에 두 무리의 군대 천사가 두 무리의 군대를 보게 되죠. 한 무리는 그 야곱과 남고 한 무리는 에서를 바꾸기 위해서 가는 그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천사를 본 장소죠. 거기에서 왕궁을 만들고 거기에 2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인데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장이었죠.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나중에 그 이스보셋의 아들을 왕위로 옹립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 밑에 부하로 있지만 원래는 이 이스보셋의 당숙입니다. 뻘이 당숙벌. 당숙벌이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상당히 뭡니까 야망의 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야망의 큰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전세를 다 이렇게 보니까 이스보셋 가지고는 이게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요. 이스보셋을 따랐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의 대세는 누구예요? 다윗 왕국이라. 다윗이 치고 올라오는 저 다윗의 왕국에 붙어야 나중에 한 자리라도 해먹지. 이스보셋에 붙어 있다가는 이건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딱 온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넬이 그때부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이 북이스라엘 이쪽에 있는 후 사울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어서 한 자리 하겠다라는 욕심을 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넘길까 하다가 빌미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 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다. 그래서 나는 망명한다.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한 방식이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첩이 하나 있었는데 리스바라는, 나중에 이제 리스바 이야기가 사무엘하 쭉 저기 뒤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이제 그 기브온 거민이 사울 왕이 죽여가지고 그 억울함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생겨서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이게 전부 다 지금 회개와 천국보급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두 건이 나오는데 오늘 그게 한 건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게 되면 엄청난 사건이 오늘 하나 나온 거예요. 나중에 또 한 번 이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때 그 리스바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아들이 그때 기브온 거민을 사울 왕이 죽인 것에 대한 보석으로서 내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으로 그 기근을 끝내는 그 사건이 나중에 나와요. 그 여인이 리스바입니다. 그 리스바. 리스바인데 이 리스바를 취했다는 얘기가 이스보셋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도 알게 되지만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하게 될 때 왕과 나는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왕의 첩을 취하면서 대낮에 간음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왕권이 이제는 왕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새로운 왕국을 얻는 새로운 주자다는 것을 그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왕의 첩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리스바는 아들들이 있다니까. 사울 왕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는 몰라요.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모르고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네가 왜 내 아버지의 첩을, 아버지의 첩이지만 아버지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들이 있는 거죠. 이 이스보셋을 봤을 때는 왜 내 아버지의 첩을 취하느냐? 네가 왕권에 탐이 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 사건을 통해서 이스보셋이 깨갱합니다. 왜냐하면은 실권은 다 지금 아브넬에게 잡고 있거든요. 이스보셋은 전쟁이 능하지 않아요. 이 전쟁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옛날은 전쟁이 능해야 왕이 되는 것이지, 전쟁이 능하지 않으면 다윗도 요압보다 전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탄스러움을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에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요압보다 전쟁을 좀 못합니다. 그래서 요압한테 휘둘려. 그런데 어쨌든 이 아브넬이 전쟁을 잘하니까 이스보셋이 꼼짝을 못한 겁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겁없이 얘기를 하느냐? 8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네가 나를 유다에 있는 너하고 왕국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개 취급하려고 나를 하느냐? 너는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한다. 지금 왕이지만 적합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간섭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리스바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더 많아요, 해석이. 취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스보셋이 그렇게 지금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여인에 관하여 허물을 내게 돌린다, 이 말이 실제적으로는 취하지 않았는데 그런 소문을 내서 이스보셋과 자기 사이가 벌어지게 만들어서 이 왕국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거죠. 머리가 지금 비상한 거예요. 지금 상황 판단을 빨리 잘한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번류의 벌임을 내리심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의 맹세는 이것이니 곧 이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줘 가지고 그의 보좌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저 북쪽 단에서 제 밑에 아래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이 다윗의 왕자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보셋이 11절 아브넬을 두려워해 감히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실행에 옮깁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사신들을 다윗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이 땅은 사울 왕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넘길 테니까 나에게 장수의 한 자리를 나에게 안정을 주시면, 아마 그런 얘기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나라를 다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한 가지에, 그러면 네가 나에게 어쩌면 전향하에 오는 것이고 항복에서 오는 거잖아요. 미리 그러는 것이니까 패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걸 받아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요구는 뭐였냐면은 내 처 미가를 데려와라 이거였어요. 내 처를 먼저 나에게 데려와라. 그 미가를 원래는 둘이 사랑했었잖아요. 진짜 둘이가 서로 사랑해서 결국에 포피 100개 블레셋에게 죽여서 그걸 가져와서 미가를 아내를 얻었는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줘버렸잖아요. 발디엘이라는 그 사람이 줘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뺏겼는데 다윗이 특별히 자기의 미가를 데려오게 해서 이제 미가라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일을 못 납니다. 나중에 법궤 옮겨올 때 춤을 추는데 왕이 처신없이 한다고 막 했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일을 못 낳습니다. 미가는. 근데 어쨌든 이 미가를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미가를 데려오라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사울 집안과 나는 원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가깝다. 가깝다라는 것으로 그쪽 사람이 원수지간이면 다시 합치겠습니까? 원수지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과 또 하나는 내가 사울 왕의 사위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들로만 왕통이 아니라 사위로도 왕통이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으니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정통에 입각하다라는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으로 알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진짜 이것을 나중에 데려옵니다. 데려와요. 먼저 보내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러자 이제 이 본격적으로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게 넘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다윗을 여러분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대로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할 때가 이때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당신들은 제가 하는 일을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이 왜 왔느냐? 이미 이제 왜 아니라 이미 미가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 잘 얘기가 됐어요. 그래 네가 전향에 오면은 당신을 내 군대 하나의 오른팔 왼팔 정도 삼겠소라고 무슨 약조를 했겠죠. 그리고 평안히 돌려보내서 이제 그 일을 해서 이제 가서 다 이스라엘 장로 데리고 오라 뭐 했겠죠. 그래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요압이 남유다의 북쪽에 전쟁 안 하기로 기부원 전쟁했잖아요. 서로 간에 피비린내 싸다가 아브넬하고 둘이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이제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치러 가서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다 갔느냐?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일로 왔다 갔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넬을.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이게 본심입니다. 이게 본심인데 본심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겉으로는 다윗 왕이 찾아가서 다윗 왕을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조카인데도 아주 전쟁을 잘한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망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찌 그를 살려보냈습니까? 그런 거예요. 겁도 없이 말이죠. 여러분
질서를 어기면은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질서를 어기면 뭐든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살려보냈습니까? 지금 그가 염탐꾼으로 와서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서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미가를 벌써 보낼 때부터 벌써 이 마음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스보셋의 나라는 오래갈 지를 못하니까 두 나라를 빨리 합치는 거 이렇게 좋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명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왜 살려 보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다 얘기했지만 알았다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아브넬을 뒤쫓아가라. 그럼 나에게 데려와라. 그래서 시라 우물가에 웅덩이 있는 그게 쉬고 있는 그 아브넬 군장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할 얘기가 조용히 있다. 이리 가자. 그래서 둘만의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나라를 넘길 뭐 얘기를 할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의 이 무슨 얘기를 한 줄 알고 둘이 은밀히 갔는데 그때 칼을 꺼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배를 찔러서 이렇게 심장을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죽였느냐? 27절 읽습니다. 27절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사엘 죽였다고 그러는 거죠. 31절 또 31절이 아니라 30절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요압과 아비새 셋째 아들이 아사엘이 있는데 그 기브온 전투 우물가를 놓고 전투하다가 발이 빨라가지고 아브넬 뒤쫓다 오지 말았는데 계속 오니까 창을 뒤로 찔러서 죽였잖아요. 아사엘을. 그래서 아사엘을 베들레헴에다가 파묻고 왔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잘 만났다. 이때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빌미로 첫째는 동생을 죽인 피의 보복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보복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큰 잘못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죽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요압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권력의 욕심이에요. 권력의 욕심. 저가 들어오게 되면 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 뻔해요. 왜? 사울 왕국에 거대한 나라를 넘겨줬잖아요. 근데 내가 왕이 돼서 두 나라를 합치는데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것을 중요한 자리에 앉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두 나라를 합쳤는데 저 나라가 훨씬 커. 근데 내 나라에 있는 군대 장관을 그 위에 너는 그 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요압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두 나라를 합치게 되면 나는 틀림없이 그 밑에 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맨날 예 이렇게 하겠는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나는 둘의 군장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비새 자기 동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물릴 수 있지만 아브넬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죽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이제 셋째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구테타를 일으키는데 구테타를 일으킬 때에 다윗의 누나였던 수루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있었잖아요. 아비가일에 아마사라는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는데 그때 아마사를 압살롬이 죽고 아마사가 다시 이렇게 항복해 올 때 아마사를 귀한 요리지가 아니라 또 아마사를 또 죽여요. 요압이 그걸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의 권력력이 대단한 겁니다. 요압이. 오늘 저녁에도 해야 될 일만 한마디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39절을 보세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죠.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둘의 권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올라가는, 전쟁에 가서 다 뺏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제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는데 그 요압이 그 정도로 권력이 센 거예요.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명분은 왕을 염탐하러 왔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군장이 되어서 최고의 꼭대기에 앉혀 있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죽였느냐가 중요해요.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헤브론, 여호수아서 21장 읽어보게 되면 이 헤브론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48개의 레위지파 성읍이 있어요. 흩어버렸기 때문에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을의 어떤 부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은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땅에만 살아요. 나머지는 레위 자손이 살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땅에만 13성읍을 제사장의 성읍으로 줘요. 제사장의 성읍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13성읍 안에 헤브론이고, 헤브론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도피성이 3개가 있습니다. 도피성이 3개 있는데 그중에 가운데 있는 도피성이 있고 아래에 있는 도피성, 이게 3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그중에 도피성의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그게 헤브론은 뭐냐면은 내가 원치 않은 살인을 했을 때 반드시 그들을 죽이라고 했게, 살인은 살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원치 않았는데 살인을 죽였기 때문에 저가 나를 죽이려고 살기 위해서 그 도피성이 도망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장소지 죽이는 장소를 원하는 갚는 장소가 아니죠. 근데 사실 아사엘을 아브넬이 죽인 게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었잖아요. 오지 마라. 네가 저 공로를 얻으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해야지. 나를 안 된다. 이 얘기도 했잖아요. 너하고 너를 내가 죽인 다음에 요압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사엘이 자기 공을 세우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은 거지. 아브넬이 아사엘을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고. 원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원한 관계가. 그런데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고 다시 원한 관계에 살인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런데 원한 관계에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군사 재판을 열어서 요압의 목을 쳐라 못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요압이 상당히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그런 얘기를 못한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 사람들에게 유다 백성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한 얘기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로 29절을 봅니다. 29절을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 원한 관계에 관하여 이것을 원래 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열어봐요. 그리고 원한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오늘날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내가 병이 들거나 병이 들어서 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낫거나 내 자녀의 앞길이 막히는 거나 요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에 그걸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하 21장에 3년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 민족적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면은 그 원한을 풀어줘서 그 십자가에 그 사울의 자식들을 달려야 비가 내리잖아요. 그 이유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대방의 원한을 남겨서 죽이면은 내가 원한을 남겨 죽였으면은 내가 그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럼 내 후손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내가 원치 않는 장애인을 낳거나 그래서 고통을 받는 모든 이유들이 다 그 조상들이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서 이 원한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지 않은 한 그 영들이 계속 그걸 알고 있어서 그 후손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6절부터 봅니다. 18절을 위해서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16절부터 봅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너는 누구를 험담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억지로 이렇게 흘려가지고 원한 관계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너는 너의 행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이 잘못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책망해야 되지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랴. 이 말을 말하면 그 이유 때문에 죄의 책임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망하고 미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원문은 이렇게 됩니다. 내 동족에게 복수하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에게 앙심을 품지 말라. 지금 요압이 아브넬에게 앙심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동족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동족을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넬을 죽이는 게 아마사도 죽인다니까요. 나중에 왜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자리가 혹시 흔들릴까 봐. 물론 사람의 욕심은 그러겠지만 억울하게 사람을 아브넬을 아무런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2장을 열어봐봐요. 그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31절 역대상 2장 31절로 32절을 보면 아브넬을 그러니까 아브넬은 동일하게 싸울 수 있는 현장에 완전 무장 해제 당했다는 거예요. 네. 자 31절 32절 보면은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에게 다윗이 죽을 때 요압 가만두지 마라 했거든요.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라. 솔로몬 네가 제하주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 곧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사령관 예델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됐던 사람이지. 한때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까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은 내 아버지 다윗을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아버지가 다윗이 속으로 품고 있다가 죽기 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요압 가만두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반역을 하면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반역을 합니다. 왜? 아도니아의 편에 요압이 들어가거든요. 솔로몬의 왕통을 안 가고 그리 안 가고. 그래서 결국에 죽임을 당한 일이 나중에 이제 또 나옵니다. 자, 다시 그 원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사무엘 2장으로 돌아오게 3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이 원한을 갖게끔 살해를 하게 되면 그 죄가 커요. 그래서 내 후손이 내가 원한 관계를 만든 장본인의 후손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하 3장 28, 29절 결론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 유다 왕국은 요압 앞에 영원히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 죄는 29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그 가문의 위에 원래 뭐면 춤출지어다요. 그 가문 위에 춤을 출지어. 언젠가 그 가문 위에 그 죄값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세 가지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압의 집안에 집 가문에 어떻게 세 가지가 오는데 첫째 병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불치병자, 중환병자, 신체 부자유자, 백탁병자. 그러니까 이것은 문둥병자고요. 나병 환자는 악성 피부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지체 장애자 이런 신체 부자유자가 장애인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원한 관계로 위에 죽였으면 그 후손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칼에 죽는 자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칼에 살해당하는 그래서 살인 사건이 그 집에 자꾸 나면은 위에 남을 억울하게 죽인 일이 있어요.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자기 후손에게 나오는 겁니다. 셋째는 양식이 떨어진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안 될 리가 없는데 그렇게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다든가 또는 어떤 무슨 공을 세웠는데 몇 년 안에 다 거덜나 맨날 이런 이유가 뭐냐? 이것이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인 살해
사건을 하고 있으면 그의 후손이 그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병이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아플 리가 없는데 근데 자꾸 기도를 해도 안 나. 그럼 뭘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주여 우리 조상 중에 남을 억울하게 죽인 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회개를 하면 병이 나아요. 실제 사건이 지금 우리 이 온라인 성도 가운데 있었다고 저에게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장애인 자녀를 태어나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게 아니다니까. 그게 아니다니까. 물론 나이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 다 위에서 그런 억울하게 죽인 누명을 쓰여서 죽이거나 죄가 없는 사람을 누명을 쓰고 죽이거나 원한 관계로 그냥 죽이거나 해가지고 그 사람은 원한 관계 아닌데 내가 원한 관계를 만들었을 때는 그 후손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내 자식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안 낫는다. 이 원한 관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1억보다 더 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병 날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제대로 듣고 회개하면 이거 하면은 그냥 후손이 어려움이 없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것을 다윗은 알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해가지고 살인죄를 졌잖아요. 우리야 나중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간음죄 저렸잖아요. 이걸로 말미암아 이 자식이 죽어나가고 자식이 고통받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그 후손이 그 구체적으로 회개를 덜 한 거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요겟이 후손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단지 그냥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따라가야 되겠다. 모르면은 평생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죠.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나는 왜 불치병에 시달릴까? 이런 건 다 여기 그런 원인이 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중에서 억울하게 남을 만들어서 모함을 해서 죽이든 억울하게 해서 죽인 그런 살인죄가 살해 그 영이 대단한 큰 영인데 살인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조상 누구누구와 내 역사하는 살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이 모든 것에 해방되어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병원에 갔더니 암덩이 사라졌다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회개 천국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 성경에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에 왜 이런 얘기가 끼어 있겠습니까? 다윗이 빈말을 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비밀을 알아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잘못된 것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후손이 복되게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